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당하신 3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에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이 다 같은 유의 고난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고난은 인간의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온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의 고난으로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직접 간접으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결코 자업자득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떤 범죄나 잘못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타락한 인류를 그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자원하셔서 당하신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만 할 고난을 주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샘을 터뜨린 견줄 데 없이 고귀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부면에서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겸허하게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육체로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 고난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은 인류의 원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원죄에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방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므로 자범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의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허물진 죄를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그 원죄도 당신이 짊어져야 되고 인간의 자범죄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대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버림받을 원죄와 인간이 각자 개인적으로 지은 수없는 자범죄가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신 적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죄악을 바라보시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는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한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했습니다. 이 잔을 네가 마시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가 다 마시고 영원히 죽어야 한다. 네가 대신 마시면 네가 대신 고난받고 인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마시고 인류를 구원하든지 네가 이 잔을 거부하고 네가 살고 모든 인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예수님은 그러나 너무나 그 잔이 무섭고 징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 또 엎드려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세 번째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한 잔을 마시자 말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하나님은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극한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악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가 갈라졌으니 그가 당한 영적인 절망 상황과 고독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의 영적인 괴로움이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지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영적인 깊은 고통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였다는 것을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악의 잔을 마신 후 체포당하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 22편 1절로 2절은 벌써 미리 보시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적으로 풀어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옥이 그 앞에 열렸습니다. 모든 악마들이 그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며 그를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지극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여러분 이 죄악의 잔을 마심으로 그의 생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아프리카 선교 때 잠시 오전 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마사이족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사이족은 아프리카 유목민족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통해서 지은 그 교회에 가보았는데 그 마사이족들이 사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보통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소똥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를 길러서 살고 있는데 소똥을 취해가지고서 집을 짓습니다. 지붕부터 벽부터 방바닥까지 모두 다 소똥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소똥벌레같이 삽니다. 마당도 소똥이 가득 찹니다. 그 마사이족 우리 교회의 집사님 댁에 제가 전상 가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속에는 뭐 집사든 장로든 한 남자가 여자를 서희에서 6이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현실을 구원하기 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부인이 3사람이라 그런데 그 소똥집에 겨우 기어서 들어갑니다. 완전히 소똥집인데 막 소똥 냄새가 확 코를 찌르고 파리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새까맣습니다. 그냥 막 파리가 막 어린아이 눈에도 꽉 들어차고 입에도 꽉 붙고 막 소똥과 파리와 함께 삽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나니까 그 손님이 왔다고 나가 대접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소똥이 잔뜩 묻은 손을 가지고서 소 피를 주연자에 부어가지고서 소 피에다가 소 젖을 그 소똥손으로 짠 젖을 섞어서 휘휘 저어가지고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내게 한 잔을 부어주는데 자 이걸 안 마시면 사랑이 없겠고 마시자니 산천 초목이 진동을 합니다. 같이 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전부 내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나 마사이족 집사님 댁에 모처럼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소똥집에서라도 내가 목사님 마셔야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간 집사님들하고 참 맛있다고 다 마시자고 그러면서 제가 먼저 들어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한약 마시는 셈 치고 마시는데 아주 지혜로운 우리 장로님들은 옆에서 마시는 치하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만 다 마셨지. 나는 또 집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안 마실 수가 있나. 마시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와가지고서 그때부터 배가 터는데 뭐 차를 타고 있는데 얼굴이 샛노랗게 되도록 배가 털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도 몸에 진땀이 파삭파삭 날도록 위장이 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그 소피에 우유를 섞어서 소똥으로 휘저어 놓은 그걸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 마사이족은 완전히 소와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소똥도 자기 것이고 소 고기도 뼈다귀도 가죽도 다 자기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살면 똥 속에 삽니다. 나는 소똥해도 그런 소똥 속에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사이족에 태어나서 소똥 속에 살다가 소똥 속에 파묻히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입이 12개가 있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사이족이 마시는 그 잔도 마시기가 그렇게 역겹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은 그 잔을 마시고 영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심적인 고통도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에게 배신당하는 거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돌봐준 제자가 배신을 할 때 그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제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이 돈꾀를 맡길 때는 어지간히 믿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총망을 하고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은전 30냥에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이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다가온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짧은 세월이지만은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많은 제자를 내보냈지만은 가끔 제 아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심히 배신당하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이 설려고 합니다. 숨이 탁 막히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설려고 합니다. 이젠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그마한 배신을 당해도 그런 심장이 막히는 고통이 있거든. 하물며 예수님이야 전심정력으로 사랑하고 돌봐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그 당한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 있던 제 아들이 하나도 낭금이 없이 그러만 날 살리라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달아났어요. 친구가 언제가 친구입니까?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남아있어 주는 것이 친구지 좋을 때 친구야 누가 못 됩니까? 예수님이 극한의 고통당할 때 제 아들이 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서의 뜰에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얻어맞아서 얼굴이 너무 부어 눈이 붙어버렸습니다. 수염을 뽑아서 생살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온 얼굴과 몸에 침투성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당할 때 베드로가 와 있다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게 이미 배신당했다가 가장 수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렇게 평소에 사랑을 받고 병 고쳐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군중이 돌아서서 그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무 은혜도 안 베풀면 원수도 갚지 않습니다. 대개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마음의 부담을 없애려고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준 군중이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여서 그는 높이 달렸을 때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고 아래로는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간이 버림받은 고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괴로운 것은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을 때 사회에서 이제는 소외당하고 모든 젊은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외로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당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영적으로 이미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남자들은 다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님의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서 그리스도가 운명하는 것을 통구하고 울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고 천당 가는 후보들을, 여성들을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들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고독을 뼛속까지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배신당하는 그 괴로움을 겪으십니다. 셋째 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또 육체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목요일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바르며 매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요일 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그는 인정사정 없이 끌려서 안나서와 가야바의 뜰에서 그런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하숙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수염을 뜯고 침을 베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한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육을 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니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그를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밤새도록 고난방에 시장도 하시고 온몸이 매를 맞아 욱신거리고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군인들이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그리고 수없이 시달린 예수님을 또 나무에 묶어놓고 전통적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은 5가지가 있는데 가지마다 끝에 쇠고랑이 붙었습니다. 한 번 때리면 5가지가 몸을 파고 들어가면 땡겨버리면 덩어리가 줄자리가 파헤쳐집니다. 이것을 40에 하나 감한 39차례 때렸어. 예수님의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그 당한 채찍의 고통을 우리의 병을 갚는 대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갈보리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가다가는 넘어지고 또 가다가는 넘어지고 또 가다가는 넘어졌습니다. 결국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서 그는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눕혀지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북 괴로워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외쳤겠습니다. 그 고통이 극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나중에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우편에 못 박인 강도나 좌편에 못 박인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 이미 운명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창이 그 심장을 꿰뚫어자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러분 보통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무릎을 자르지도 아니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심장이 안에서 터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심장에서 이미 터져서 심낭에 피가 잠겼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창이 그 심낭을 찌을 때 물이 흐르고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버림받은 고통의 극한 상황, 정신적인 배반당한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고독, 그리고 육체의 괴로움,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려 할 때 그 가슴 속에는 심장이 터져버린 거죠. 심장이 터져서 피가 심낭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는 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것 할 수 없이 붙잡혀서 당한 건 아닙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다 죽어야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혼자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함으로 그 대가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는 깊이 결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고난을 참고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벌써 성령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히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아프리카를 가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가서 파리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저 남아 연방공화국까지 내려가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몸부림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팔자 좋은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한국에 있으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내가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잠잘 곳이 없나, 환영받을 곳이 없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옵니까?
그 마음의 회의가 들어왔어. 그 다음 가니까 모처럼 왔다고 하루에 4번씩 설교를 하도록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이게 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씩 설교를 하는데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이미 4번씩 설교한다고 해서 돈을 다 받고 이미 입회금을 다 받았으니 목사님이 안 세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올래요. 다시는 이 짓 안 할래요.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가 내가 이제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걸음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비행기 타고 호강하면서 와가지고서 너를 환영하는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네가 좀 피곤하고 고달퍼지만은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괴롭노?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기운 있을 때 부지런히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강권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정신이 돌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돌아고 온전해도 너를 위하여 온전하니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 강권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차원에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산천초목이 다 울었습니다. 해조차 빛을 잃고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끝없는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고난 당하신 그 결과로 못 박힌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흠모하면서 우리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하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쌍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격심하고 무자비하고 참담한 고통이 대속의 고통이라면 그 대속의 고통의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험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시편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오던 형벌로 로마 제국이 도입하여 4세기까지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격심하고 무자비한 고통이 아무 대가가 없는 것이라면, 헛되이 고통당한 것이라면 얼마나 처참한 패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위해서 사놓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그 멜 깁슨이 찍은 영화를 보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12시간을 상세하게 영화화해서 녹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마치 동물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 끝에 요런 쇠고랑이 달려있는데 이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몸에 감기고 쇠고랑이 몸을 파고 들어가면 땡기면 몸이 쫙쫙 찢어졌습니다.
원래 사형수를 때릴 때 40에 하나 감안매 39차례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오르셔서 손과 발을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최후에 그들이 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말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나요?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여,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주님 당신 자신 때문에 당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죄의 고통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우리 아직 미래에 살고 있는데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주님이 이미 다 걸머진 거예요.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려서 청산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여 나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라는 말을 고쳐서 내라고 해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감사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이 가져오는 몰인정하고 무정하며 살인적인 아픔을 주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병이 몰인정하고 무정하며 살인적인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본인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 느껴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느끼시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구에게 대신 맡긴 거 아닙니다. 친히 담당하시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잠재우지 못하면 헛된 고통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내대로 병 앓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 헛된 고통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효과가 없는 막연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셨다면 주님의 대속자가 아닌 나약한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헛되이 고통당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병고가 예수님이 믿어서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통을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가치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나아야 그 고통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고 안 낫고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그 대가로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청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극히 제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으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대가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성통의 복음을 전한다고 기복신앙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3자가 성경을 모르고 볼 때는 왜 조 목사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설교를 하냐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가난과 내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모님이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놓고 그 사업의 열매를 자식에게 하나도 안 주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육도 안 시킨다면 부모의 수고와 고생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달때기를 다 원하시죠?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당하면 자식을 위해서 그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다 나누어 주면서 이놈아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 좀 잘해라, 좀 좋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대신 짊어졌는데 야 이놈아 좀 잘 살아라, 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나도 요거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으라는 말을 안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정죄를 당한 고통,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데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반드시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주려고 주님께서는 결심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기에 값없다는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값은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공짜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때문에 절대 고독, 절망의 고통의 대가로 화해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죄인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고독과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고통을 청산함으로 우리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죄투성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다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으니 이제 살아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더욱 구원은 문제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고통과 공포가 없을 택이 없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어서 흘렀었습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때는 얼마나 마음에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일 때 그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걸머지고 죽음의 공포를 다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소가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협박 공갈하는 마귀를 없애버렸었습니다. 마귀를 무력화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마귀와 온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아들로 증명하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냐 조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모욕감을 예수님이 느꼈겠습니까? 그는 그 모욕을 당하고 영적인 괴로움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케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그 보통 해서 그렇게 말이 아버지라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나 당신 아버지요. 그러다가 뺨 얻어맞습니다. 네가 무슨 우리 아버지야.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 기른 자식은 내가 너 애비다. 시큰둥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하지 개라고 말 안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가 DNA가 아버지와 아들을 증명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 지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했는데 주님이 대답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분인데 십자가에서는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은 대답 안 했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한껏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왜 나를 이처럼 버리셨나이까? 안 했지요. 그 대가는 무엇이든지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졌으므로 너희는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중보를 써서 응답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 안 받는다고 하면 잡아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응답 안 받는 역사가 주변에 다 옵니다. 그러나 응답 받는다 하면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응답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남에게 버림받는 거야 상관없지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보십시오.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아내에게 버림받거나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자식에게 버림받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배신의 고통이란 보통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이전에 아버지와 같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말할 수 없는 흉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버려버렸었습니다. 그가 그 죄가를 다 지불할 때까지 그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는 말씀대로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우리의 죄와 범죄를 대속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이제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부르시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는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 그러더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시간을 온전히 버림받아서 고통당한 것은 내 때문에 그렇다. 이제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든 그 상황을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환영받고 영접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환영받고 영접받는 사람이다. 어깨 펴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로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지고 일원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된 땀을 다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미워도 내 형제 자매요 잘나도 내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육체로 담을 헐어버리고 또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웃과의 원수된 것을 당신의 몸을 깨어서 담을 헐어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당신이 피로 산 형제 간에 우리가 화목 못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 제일 마음에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타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을 핥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입니다.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버리고 잘났다고 해서 끌어안지 않습니다. 못난 자식 더 불쌍히 여기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나고 잘나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요 밉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때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건 내 특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싫어할 수도 없고 내가 좋다고 특별히 그 사람만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악역풀이 되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악역풀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땅한 대가 없이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고통만 당하셨다면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캄캄한 절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의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 열매를 누림으로 주님의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누구 죽음입니까? 내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성천, 예수 천당.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죽음을 청산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누려야 주님 고통을 가치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용서 주기 위해서 고난당했으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허물을 제하였으므로 거룩하고 성령 모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었으므로 나는 삽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난당했는데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고 살아야 된다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느껴야 될 것은 이 떡은 깨어진 몸인데 내가 그 깨어진 몸을 먹는다. 효과가 없이 그냥 장난으로 먹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깨어집니까?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내가 그 피를 마신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마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로 나쁜 것 주지만은 예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땅히 좋은 것이 일어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사니 오늘 그 대가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온전케 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여 10개월 고생하다가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기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어린아기를 안고 다니는 그 어머니의 고생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처절했지만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죽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성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들스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두 가지 장애가 있어 마음의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더 뚜렷하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이 회개한 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 연구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램지 교수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사신 주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철저히 죽으심을 맛보았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인류 대속을 완성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함께 살아셨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특권을 갖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쳤고 범사의 인간과 같이 기갈, 피곤, 수면, 사랑, 긍휼, 슬픔, 시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지만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사정을 아는 것은 젊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 장년의 사정을 아는 것은 장년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철저히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었고 극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주님은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사라졌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면 죄를 다 갚았으면 살아나야 죄가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다 청산되고 불의가 청산되고 질병이 청산되고 저주가 청산되고 죽음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얻었고 치료받았고 축복받았고 영생복락을 얻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너희도 살아난다. 너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은 다 살아난다는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에 연재되어 있는 계자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었습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롭게 혼자 삽니다. 자식도 없이 살며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파헤쳐 고난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친절하고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이상인에게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늘 즐거워합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왜 고통이 없어요? 신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내가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게 고통이 다가오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난 사흘만 참자. 고통을 사흘만 참자. 그래서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사흘만 참으면 반드시 고통은 지나가고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할머니는 나는 항상 사흘만 참고 기쁨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사흘 만에 기쁨이 오므로 즐거워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사망을 철폐하시고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므로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부활하여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꿈과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안 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요. 죄의 절망, 흠모의 절망, 죽음의 무의 절망, 고독의 절망, 질병의 절망, 가난과 낭패의 절망, 모두 다 절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절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 동굴에 주님이 들어와야 터널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내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가득해지고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적으면 빛도 적고 어두움이 짙으면 빛도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적으면 그리스도의 도움도 적고 고통이 크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고 주님은 절대 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주님이 나타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적고 큰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그릇이 준비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은 그릇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폭풍이 있는 곳에 고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크고 적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그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을 담아놓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적으면 생명의 생수도 적고 그릇이 크면 생수도 많이 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망이 여러분과 나에게 회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봐야 건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봐야 시험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병들어봐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업에 낭패 실망당해봐야 사업에서 축복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조용하고 추운 후에 따뜻함이 오는 것 같이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승리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영생복락이 되시는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죽었으나 또한 철저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절대 절망에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용서받은 체험을 해야 예수 믿고 용서받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받은 체험을 해야 성령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병 낫는 체험을 해야 병든 자에게 예수 믿고 고침받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해야 가난하고 헐벗고 상피한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해 준다고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대 희망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주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지, 살아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체험을 할 때 주님이 와서 살아나라, 부활하라, 건강하라, 축복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마음에 염려, 근심, 고난, 절망을 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되도록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것은 치료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슬픔을 가져온 것은 기쁨의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움이 우리에게 실패가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희망이 우리의 사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활에 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으니 예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이 다가오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스도가 우리 내 허물을 짊어지고 함께 죽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함께 부활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예수 안에서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직행으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깨끗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빨래한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꿈과 희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의 포로가 된 것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불의의 포로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병의 노예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저주의 노예가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사망과 음보의 포로 된 것도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진을 찍으십시오. 옛 사람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예수님처럼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복구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나니라. 여러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더러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차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창창하게 밑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다시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고통의 다스림을 받고 좌절과 낭만과 실패의 다스림을 받고 항상 우리 말은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다스리는 자로 지위가 복구된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우리 생활은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다스리고 세속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다가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대결해서 싸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우울증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육신의 병을 대결하십시오. 생활의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난 다음 싸워서 점령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점령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값지고 산 영적인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도 점령하고 평안도 점령하고 물질적인 삶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못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성령님을 품에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을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에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말하십시다. 아빠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장성했기 때문에 우리 친아버지 보고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 못하지 않냐 쑥스럽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린애기 같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른처럼 점잖하고 장엄하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 벌리고 아빠 아버지 아빠 나 도와줘, 아빠 나 고쳐줘, 아빠 나 이 문제 해결해줘. 이렇게 하나님은 다정하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대등하게 교제하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육신의 장막집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삽니다. 아버지와 따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보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대화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같이 있지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고 천사에 받들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는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더 즐겁고 장차 더 즐거워지고 이 땅에 더 소망차고 장차 더 소망찬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철저히 대신 죽어주시고 철저히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좀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도하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옛날 이야기처럼 별들이 해를 보고 우리는 밤에 반짝반짝 빛난다. 해가 밤이 뭐냐? 캄캄한데 우리가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캄캄한 데가 어디냐? 따라오느라 우리가 보여주마. 별들을 따라서 캄캄한 데 가니까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해가 거짓말 하지 마라. 캄캄한 데가 어디 있냐? 별들이 이상하다. 당신이 없을 때는 캄캄한데 당신만 오면 밝아져서 캄캄함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만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데가 있어야 예수님 밝은 빛이 비치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끔 병드는 것은 예수님의 치료를 증거하기 위해서 병드는 것입니다. 가끔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동참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 정도를 봐서 주님에게 큰 아들 노릇, 큰 자식 노릇 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릇이 바로 사망의 그릇인 것입니다.
생명을 담아놓기 위해서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증거되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의 사망의 고통, 육신의 사망의 고통, 생활의 사망의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하하, 주님이 생명수를 담아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괴로우나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그 고난이 갖다 준 깨달음과 변화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타락한 인간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세속의 삶에서 놓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될 것이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주님이 좋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릇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삼아서 좋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 체험 못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릇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할까 싶어서 그릇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고난의 그릇을 준비해서 축복의 생수를 부어 담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우리가 사망을 체험하면 생명을 그만큼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면 좋아서 좋고 안 좋으면 좋게 될 것이니 좋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받았으니 좋고, 시련이 다가오면 은총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좋고, 예수 믿는 생활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고 나쁜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고난이 부활을 가져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면 곧장 예수님 통해서 부활이 다가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취하고 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고난이 파상처럼 다가와도 고난을 평정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곧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오고 바람 부는 날에 조용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었고 날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부활이 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릴 사망의 세력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죽음에 참여한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사망의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들마다 생명의 부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생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주어서 많이 보고 감탄을 하고 만인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